다음께 찬송가 523장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10월 12일 월요일 새벽기도 및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공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공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공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진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공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6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버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실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돌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집을 꾸미라. 노비 황무하며 불이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며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법대로 징계하신 후 베푸실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주변 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다루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그러니까 어제부터 시작했던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나라였던 애굽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주일이었죠. 이제 46장의 1절부터 12절까지는 기원전 605년에 있었던 갈그미스 전투라는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이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패배한 것을 다루고 있는 이제 그 모습을 다루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3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의 내용은 기원전 586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추정되고 있는 바벨론의 애굽 본토 침략을 다루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었던 1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실제 애굽으로 와서 애굽을 침공하려 하는 그 모습을 다룬 본문의 모습을 우리가 미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참된 도움과 의지 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자들은 결국 허망한 최후를 맞이하게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피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어졌느니라.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에게 장차 애굽에 임할 심판을 선포하라.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말하도록 명령받은 주체는 예레미야가 아닌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이 예레미야서 전체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14절을 통하여서 애굽에게 말씀하셨던 이 예언의 말씀을 했던 주체는 1차적으로 바로 애굽에 살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14절에 언급된 믹돌, 놉, 다바네스는 유대인 피난민들의 거주지였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예레미야 44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르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또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의 그늘 아래 도망을 쳤던 그 유다 사람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특별히 이 전반부의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가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했던 자들의 그 허망함이 잘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도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넘어지다라는 뜻은 원어로 보면 철저하게 파멸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애굽 사람만을 파멸시킨 것이 아니라 앞선 같은 본문 구절에서처럼 애굽인들이 바벨론과의 전쟁을 위해서 용병으로 고용했던 구스 사람, 부스 사람, 또 루딤 사람들까지 애굽편에 섰던 그 많은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파멸시키실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16절 중반에 보면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애굽이 도움을 청했던 각 나라의 용병들이 바벨론의 칼을 피하여 자신들의 고향과 또 가족에게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이들을 그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자 많은 돈을 쓰고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인간적인 방편과 도움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그런 힘이 되지 못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처럼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을 고용했던 애굽의 바로를 향하여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자, 여기서 기회를 놓쳤다라는 것은 그의 전성기가, 그의 때가 다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원어로 망하였도다라는 뜻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애굽의 왕은 망하였도다라는 이 부분을 애굽의 왕은 그저 큰 소리였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말로는 큰 소리를 내면서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헛된 바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자, 돈으로 그들을 고용했을 때에는 어떤 것이라도 할 것처럼 충성을 맹세했다가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태도를 바꾸는 참으로 허망한 인간 군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닌 각자가 의지했던 사람의 힘, 능력, 돈, 그 어떤 하나님 아닌 가치들은 결국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배신과 또 쓰디쓴 그런 뿌리를 또 패배감을, 좌절감을 허락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떠한 모습으로 또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오늘 마지막 27절, 28절의 말씀,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되는 그 이유를 잘 나타내 있는데요.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참된 소망과 위로 되시는, 또 우리에게 두려움과 또 어떤 걱정이 아닌 참된 소망과 평안을 주시는, 그것을 약속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그 이유 때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위기의 상황 속일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면은 그 모든 위기의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라고 당신의 택하신 백성,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선민을 내 종 야곱아 또 이스라엘아라고 이 표현을 통하여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이삭의 차남이죠.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야곱, 뒤를 따라 나타난 사람,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이라는 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만 알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 남을 속이던 사람이었지만, 하지만 그는 고난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그 사람이라는 그 이름을 받게 되고, 또 바로 이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이름이 된 것을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이전, 또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의 모습은 마치 야곱처럼 우리 스스로를 위한 삶, 그래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쉽게 속이고 또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세상의 가치를 따랐던 세상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런 택하신,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전에 살았던 세상의 방식이 아닌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또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때때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놀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 때때로 두려울 만한 일, 놀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그 두려움과 또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이길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28절의 말씀처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평안히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당신의 섭리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라면은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그 어떤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영화 도가니를 인용하면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화 도가니는 지방의 한 청각 장애인 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학교 관계자들이 이 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했던 상처를 준 사건을 다룬 이야기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이 더 분개했던 이유는 그렇게 사랑으로 더 돌보고 또 다독거려야 할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에게 그렇게 어른이 끔찍한 상처를 준 것도 굉장히 분노할 일이지만 특별히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
또 보호자가 있어도 일찍 돌아가셨거나 또 이혼 등으로 그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아이들만 특별히 골라서 이런 끔찍한 범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고 굉장히 분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보호자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면서 아마 그 영화를 본 모든 부모들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녀들에게는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또 나쁜 그런 일을 당하면은 꼭 엄마 아빠에게 말해야 한다. 내 뒤에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빠 엄마가 있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라는 그 얘기를 아마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연약하지만 또 누군가 우리에게 해코지를 해도 저항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 뒤에 영원한 보호자 대신 또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를 언제나 한결같이 신실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아니한다라면은 우리는 그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 뒤에 계시고 또 우리와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또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이 어려운 위기의 상황을 주님 바라보며 또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더 쉬운 모습, 더 평안한 것을 찾는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 그토록 자주 발견되지만, 하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을 잊고 찾아 나섰던 세상의 가치와 또 세상의 힘과 물질과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함을 줄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함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 더욱더 큰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우리의 동반자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위기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주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잊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올곧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예배가 제한적으로 회복되어서 또 그토록 기다리던 많은 성도님들 오랜만에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래 기다렸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한 이런 모든 일들이 잘 풀려서 더 많은 성도님들이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이곳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과 고난 속에서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셔서 저들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뒤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저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